그래서 그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창세기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인물,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그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는 자리에서도 오늘 그 아브라함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도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으로 일하심의 역사도 드러내셨던 일들을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죽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다루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가운데에 그가 품고 있던 그 한 가지 소망, 오늘 그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후 그는 실수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이 아름다웠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게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특별하게 왜 이것이 존경스러웠냐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과 후배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잊혀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아브라함처럼 어떤 그 한 가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갔던 아름다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천에 소재되어진 네오릭교회의 박창규 장로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만, 이분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그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분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집 옆에 있는 텃밭에 농막 같은 작은 집을 짓고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살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9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 교회를 섬기다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침대에서 내려와 엎드린 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존경스럽게 지금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또 네오릭교회의 고인이 되었습니다 박창규 장로님이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었던 그 소망, 오늘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무엇인 까닭에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의 흐름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일어설 수 있었고, 또 고인된 그 박창규 장로님께서는 그 소망이 무엇인 까닭에 오늘 자신의 대골 같은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자신은 작은 농막을 짓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90평생을 섬기다가 오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소망, 저는 오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던 아브라함과
그 장로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품었던 그 소망, 오늘 그 소망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 소망이 충만하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이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 영향력 있는 귀한 주인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품었던 그 한 가지 소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죽음의 자리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 오늘 그가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죽음을 통과하고 들어갈 본향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 속에 서 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은 죽음까지도, 그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고 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삶으로 오늘 그 인생은 펼쳐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장막을 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살다가 쉽게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천막으로 지어진 장막이에요. 그런 장막을 평생 살면서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삶 속의 인생 속에서 살아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도 자신의 아내 사레가 먼저 죽어 장례되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오늘 성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토록 바라보고 그토록 기대하던 더 나은 본향을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하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이라 하는 선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인물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렇게 소개되어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그 현 시대와 상황을 살아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그 고향에서 쫓겨나서 객지 같은 나그네와 이방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2세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살다가 오늘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도 20년 가까이 다른 타 지역에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인생을 살았고, 요셉 또한 그는 젊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오늘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 모세는 히브리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방 땅에서 살다가 120년을 살면서도 오늘 약속의 고향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이런 이방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선진 되어지는 이들을 그런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택함을 받았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을 그들이 만약에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오늘 그것을 확신했던 까닭에 그 객지와 타향살이 속에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가 모두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구원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음이라는 과정, 오늘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그 모습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과의 그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모습은 성경은 너무도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비록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들어갈 본향이라는 천국이라는 것에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곳에 거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고 통과하는 것 같으나 오늘 그 통과와 함께 그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품게 하는 한 가지 소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죽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이가 높다라는 것, 이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이 사베아. 이 사베아라는 뜻은 나이가 많다는 장수라라든가 이런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더 깊은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에 만족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그 나이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다가 기력이 다하여서 오늘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족할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인생이 살아온 여정을 다 알아요. 그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허물이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사베아, 나이에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베아라는 하나님의 표현 앞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안에 품게 하였던 본향을 향한 소망, 오늘 그 소망은 실수하고 허물로 넘어졌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거짓말했던 그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사베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허물과 그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를 만족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소망, 참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혹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결과가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결과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본향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돌아갈 본향,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하시고 임마엘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자들은 넘어졌을 때 다리 일으켜 주시고 사비아의 인생과 은혜, 그 나이에 맞는 만족함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삶의 전과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인생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그는 간증하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늘 그가 인생의 결론의 끝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증언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임마누엘 하시고 그때그때 여호와 이레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간증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멘. 오늘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오늘과 내일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고 절망 가운데에도 힘을 얻게 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누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소망을 가진 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 성경에서 아까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 같은 그런 처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감당해내고 이겨냈던 것, 이것은 그 소망 한 가지가 오늘 그들 가운데 충만하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인생을 어차피 실수해도 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오늘 사비아 은혜의 자리에 세울 것인데 어때? 이렇게 불성실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가정에 있는 것이나 또 일터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면, 오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훈련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일터이고 저와 여러분이 관계되어지는 세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거기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성숙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금치 못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오늘도 비가 주룩주룩 오늘 촉촉하게 내리는 3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에게 그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실수와 허물의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배하라는 인생으로 그 나이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조성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오늘 사베아의 인생 만족할 만한 그런 주인공으로 그 소망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느냐, 믿음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 6절 같이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구하고 살아가냐면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진정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한번 설명해 들어보세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다 걱정 많이 해요. 더 불안해요.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왜 안정감과 평화, 풍요로움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냐면 돈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안정감을 갖게 하고 돈으로 인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을 매일 만지고 있는,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인생이 가장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풍요로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안정감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그 돈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바꿔서 질문을 나눠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안정감과 풍요로움의 결과를 경험하게 한다면 돈 말고 또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줄까요? 아닙니다. 돈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감히 견뎌볼 수 없는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것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자들에게는 뭘 줬다고 하냐면 재산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삭에게 주었던 그 모든 소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참 소망이 있으니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굴과 밭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구입한 그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였는데 오늘 그 서자 이스마엘에게도 오늘 재산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재산을 주었겠죠. 그러면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이삭이 받은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소유라는 개념 안에 담긴 핵심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175년 동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75세 이후로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살면서 경험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생 곳곳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오늘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지시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그에게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으로 누리게 되어졌던 안정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면서 누렸던 풍요로움이 오늘 그 모든 소유라는 개념 안에 이삭에게로 오늘 아브라함은 전해주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기도를 가끔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가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 같은 재물을 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살아가는 모습이나 우리의 방식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돈이 가져다 주는 결과인 안정감과 풍요로움과는 감히 견주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서는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풍요로움이 다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인 재물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위해서 그거에 통해서 만족감과 불안함 속에 살아간다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풍요로운 이런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만, 은혜만 경험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육적인 축복은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 세상의 재물 속에만 갇히고 거기 안에만 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 그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필요한 육적인 축복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안정감과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부자여도 상관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 한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내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보다도 오늘 신앙이 주는 안정감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돈이 주는 풍요로움보다도 신앙이 주는 풍요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그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감이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어진 그 한 가지 소망은 핍박이 오고 순교의 자리가 가도 흔들림 없이 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초대교회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저렇게 섬기는 인생을 살까?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런 도전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질문이고 사명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위기감을 느꼈는데 왜 오늘 이 시대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렵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슈가 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단 종파들, JMS라든가 아가동산이라든가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 종파의 굵직한 것들이 어떤 잘못된 추행과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그동안 서 있었는지를 그 속에 있던 자들이 탈퇴하고 나와서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로 스토리가 전개되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님과 그 주력들이 담화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3월이 되어지면서 오늘날 교회에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물러나게 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 교회여, 그 소망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의 허물이 있으면 오늘 그 허물을 통하여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교회 안에 문란한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를 통하여 부풀려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보다는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목적을 이루는 일들이 하게 하고, 어떤 경우 그 목사의 어떤 실수가 나타나면 그 실수를 이용을 해서 이단 종파들이 교회를 가르고 오늘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초대교회처럼 오히려 세상을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오늘 한 가지 소망, 오늘 우리 가락성산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한 가지 소망을 확실히 잡고 오늘 세상을 표류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안에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진행되어질 때 오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같이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한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돈의 결과로 주어지는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던 인생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과 그 믿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유산까지도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락성산교회에서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 고 박창규 장로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며 존경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 가락성산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을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